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46번째 말씀입니다.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제가 올해 주제의 말씀입니다. 무엇이었죠? 주여 이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5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에 대한 말씀은 1월달 말씀드린 걸 하고 작년까지 말씀드렸던 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사도행전 강의 말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면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정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월 우리가 어찌어찌 더운 날도 있고 또 추운 날도 있고 그래서 1월이 지났는데 2월이 되니까 확실히 바람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2월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월이 가장 면역이 떨어질 때입니다. 가장 우리 몸이 피곤할 때입니다. 차라리 한겨울엔 모릅니다. 근데 그 한겨울에 모든 그 더위, 그 추위를 우리가 몸으로 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2월이 되면 굉장히 몸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질병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2월은 푹 쉬시고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2월을 잘 보내야 우리가 또 새로운 몸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2월이라는 한 달은 짧은 달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방학이고 또 농사 짓는 분들도 아직 이렇게 농번기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사실 2월은 앞으로 2023년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잘 준비해야 3월 이제 새봄이 시작되면 우리가 일을 또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건강도 잘 준비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온 2023년들을 몸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굳세게 맞으시고 이기시고 맞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힘을 우리가 비축해야 되는 중요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월 한 달 동안 더 성령 충만하시고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시간 되실 때마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리즈니까 지난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월 이제 그 크리스마스 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 너무 불의한 재판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로마로 압송되고 맙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베스도 총독이었습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의 총독이 되어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유대의 총독이니까 유대 땅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 사내들의 공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순시하기로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총독이 오니까 총독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의 고위 관리들이 이제 다 그 앞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그 총독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베스도 총독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구금되지 않았습니까? 자그마치 2년 동안을 가이사랴에 구금되어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감옥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스도에게 이제 3일밖에 안 된 그 베스도에게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바로 사도 바울을 재판해서 그를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가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부장이 누구였죠? 바로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있었는데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일단은 영내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죽여야 되는데 지금 영내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내주면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천부장이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그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12월 4일 날 말씀드렸던 뭐였었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세상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죄수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이나 되는 로마의 군인이 동원됩니다. 천부장이 기병과 마병과 보병을 총동원해가지고 아무도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이사랴로 바울을 빼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매복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략을 짰습니다. 근데 베스도는 이 요청을 일단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뭐 재판할 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종교 재판밖에 하지 않는데 거기서 이미 재판을 했는데 무슨 재판을 또 합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 자기들에게 없어.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불러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죽을 만한 뭐 죄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빌라도도 뭐 지금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뭐 난동을 피우는데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데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나는 저 사람의 피와 상관이 없다. 뭐 손을 씻고 주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어찌한지 죽여야 되는데 뭐 죽일 권한이 없어.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매복하고 있다. 죽이겠다는 계획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도록 두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어쨌거나 이 바울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 총독이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 며칠 있다가 다시 이제 그 가이사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지도자에게 말하지, 내가 여기 한 며칠 있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갈 거니까 그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자는 거죠. 그래서 가서 거기서 고발하라는, 그러면은 가이사랴에서 이제 재판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8일에서 10일 정도 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제 순시를 하겠죠. 아니 자기가 총독으로 왔으니까 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드디어 이제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같이 따라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재판을 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와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왔던 고발자들이 먼저 이제 뭐 고소를 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냐? 성전을 못 얻게,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가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뜰에 데려가서 성전을 아주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군중을 막 선동해가지고 막 데모가 일어나게 하고 시끄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모욕했다는 그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거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이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계속해서 막 지금 죄가 있다 막 지금 우리나라도 그걸로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증인도 없어, 증거도 없어. 근데 자꾸 죄가 있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끌고 갑니다.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말을 듣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율법을 어긴 것도 없고 성전을 모독한 일도 없고 심지어 가이사에게 죄를 범한 일도 없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관인 베스도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고소자들의 입장을 쭉 들어보니까 뭔가 바울이 중대한 어떤 죄를 지은 같은데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이 어떻게 죄를 뭐 이렇게 확정할 수 있으면 증인도 없는데,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무죄하다고 하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면 또 유대의 지도자들하고 이 유대의 권력자들하고 척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서 이 베스도가 나름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판결을 내리는데 이런 식으로 내립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예, 가장 중요한 말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죠. 자기가 그래야지 총독을 편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근 어떻게 보면 바울을 협박합니다. 야, 그러면 네가
나하고 같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겠냐 이렇게 말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유대 지도자들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겁니다. 같이 가다가 뭐 총독은 이제 먼저 가고 뭐 바울은 뒤에 오게 하다가 누가 숨어있다 죽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은근 어떻게 합니까? 베소는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만큼 유대의 지도자를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임 총독인 벨릭스도 사실은 바울을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때 그 재판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때 듣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벨릭스도 이 지금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확신하면서도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두어버렸습니다.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베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증거가 아무도 없는데 죽을 만한 일도 없고 감옥에 지금 갇혀있을 일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지금 고소당한 것도 억울한데 지금 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이 총독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옛날에 살아갔던 사람들이나 다 뭐죠?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나 할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손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모든 것을 베푸라는 겁니다. 먼저 하라는 거, 늘 먼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아십니까? 조금이라도 자기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서로 모반을 하고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모략을 꾸미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성공하기 위해서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내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서 잘 됩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을 벌합니다. 그러다 또 정권이 또 바뀌면 그 전 정권을 또 벌합니다. 이게 끊임없이 지금 계속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거는 세상의 그 모든 역사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아 살아갑니까? 아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얘 왜 때렸어? 얘 왜 왕따 시켜서? 뭐 다른 애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다른 애들이 그러면은 왕따 당하는 애 편에서 걔를 보호해주고 걔 편이 돼주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가 돌을 던지면 잘 알지도 않는데 같이 돌을 던져.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믿는 자라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소금 역할도 안 하고 세상의 빛의 역할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호감도가 6%까지 떨어져 있고 그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성경의 그 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뭐 쉬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몇 천 년의 역사를 지금 쓴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이야기를 지금 써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짧게 써서 그렇지 그 사람의 인생을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출애굽기 하면서 모세의 삶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삶은 순탄한지 아십니까? 지금 도망자 신세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양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불러서 네가 지금 바로에게 가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애굽에 나가라는 거야. 그 모세 입장에서는 그게 그런 확신이 있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의심이 가고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거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결단하고 또 가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 힘들었어. 그렇게 결정하기가 절대 쉽지 않았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그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정말 어린 나이지만은 그 어린 나이에 감옥 생활하고 종살이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했던 그 데이비드 선교사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군 생활할 때 혼자서 그거 다 맡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휴가를 줬는데 부대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군인들의 최고의 상은 휴가지 않습니까? 휴가를 맡아서 집에 갔으면 늦잠 자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해야 되는데, 아니 휴가를 줬는데 그것도 새벽 예배를 왜 굳이 부대 안에 있는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라고 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여의도의 큰 회사에 뭐 사장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CEO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 좋은 차와 그 많은 연봉과 그 모든 걸 하루아침에. 그럼 하나님 뭐라는 거야? 너 그냥 찌라시나 돌리라고. 예? 찌라시 돌리라고. 그 저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저 아는 사람도 있는데 가서 해. 하나님이 밑바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쩔 때는 기도를 하는데 얼뚜당타는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난 너무 큰 문제가 있어. 어려운 문제에 처했어. 뭐 지금 나 혼자 살기도 너무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엉뚱한 얘기를 너 선교해라, 너 구제해라, 너 전도해라, 너 나가서 복음 전해. 하나님 지금 내가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살기가 죽게, 내가 지금 내 이 큰 문제로 내가 지금 정신이 다 혼란스러운데 내가 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라고 선교라고 합니까?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걸 순종해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내 인생이 변해야 되겠다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해야지. 근데 잘 안 변합니다. 그 왜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뭔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어. 아직까지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게 있어. 지금 이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에 왔던 이 총독 벨릭스나 뭐 베스도, 이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총독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하겠다. 저 사람 죄도 없는데 2년 동안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 죽일 자 하나도 저지른 것도 없는데,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입장을 씁니까? 쓰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인심이라는 겁니다. 그 지금 세상이 아주 차갑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사랑의 종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도 사랑이 없어. 그러면 무슨 우리가 뭐 예수님의 제자고 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게 뭔가, 그거를 일단 잘 아시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거 이렇게 해서 그냥 살면은 뭐 그냥 살기만 하면 됩니까? 예,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말 하셔.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알다. 이 성경 구약에서 알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다라는 말이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그분이 하나님이래. 근데 하나님 여러분 만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의 대통령 누군지 알죠?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도 압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만나서 악수를 한 적 있습니까? 같이 밥을 먹은 적 있습니까? 없죠. 알다라는 건 뭐냐면은 경험하다는 뜻입니다. 경험하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막 부르는데 선지자를 불러. 그 말씀을 막 주십니다.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알아. 아, 그분 날로 십자가 죽으셨대.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주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서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식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 너무 많습니다. 옛날 1세기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라고 교회에다 다 바칩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 믿는다 죽인다 그럼 그냥 죽습니다. 그냥 사자밥이 되든지 십자가 못 박혀 죽든지 목이 잘라 죽든지 그냥 다 죽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냐 이거죠. 우리는 교회만 다녀. 내가 교회 다녀서 들은 게 많어. 난 하나님 잘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잘 알려면 여러분이 매일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분과 동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내가 믿음을 살겠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면은 정말 그분을 알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그렇게 살아가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잘못하면 정말 예루살렘에 끌려가야 돼. 예루살렘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사도 바울은 바보입니까? 그냥 가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베스도 총독이 말한 협박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증거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예루살렘에 가냐 이거. 나는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 제가 그 로마 시민권자 된 자라는 것으로 저번에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로마 시민권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일이 전혀 없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그 권리를 사용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딱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재판을 받았는데, 내가 1심을 받았는데 내가 억울해, 내가 지금 잘못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죄를 주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지금 억울해. 그러면 어떻게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상고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내가 부당해. 그러면 황제인 가이사에게 항고할 수 있는, 상소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권한을 사용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호소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죽지 않고 감옥에 있기 싫어서 가이사에게 간다고 했겠습니까? 만약 그랬으면은 2년 동안 그렇게 감금당할 필요도 없고 신문당할 필요도 없고, 나 죄가 없으니까 당장 석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뭐 가이사에 가면 황제니까 공정한 재판을 해주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뭐 가이사에게 간들 가이사가 별다르겠습니까? 가이사도 황제고 그 이스라엘이 자기 식민지 국가인데 그럼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유력자들,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말 들어줄 거 아닙니까? 바울의 말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가이사에게 가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딱 하나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뭡니까? 곧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일에 그만두려, 이 일에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로마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이사에게 상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빛의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 아나니아가 기도했을 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거기서 3년 동안 기도합니다. 3년 동안 주님께 모든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을 중요시 여기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단 하루도 같이 산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성경에 대부분 사도 바울의 글이 있고 사도 바울을 중요시 여기냐면, 그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친히 참 복음을 배운 자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만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친히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서 이 모든 것을 다 소화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내가 여러 왕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그 말씀을, 그 명령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 내가 많은 왕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바람이 되고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압니다. 그 로마 시민권자가 자기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다니까, 항고를 한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네가 이제 뭐라 합니까?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이사를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적은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소원대로 다 됐습니까? 아니면 반도 안 이루어지고 아예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떤 만약에 내 기도가 들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내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통해서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동안 10년 했다, 50년 했다, 60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야, 무슨 기도를 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꼭 이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우선순위를 지키는 기도입니다. 우선순위를 지키는 기도.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대로 기도하셨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산상수훈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외웁니다. 다 외워. 너희는 뭐라 했어?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고 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구했던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뭡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 다 잘 돼주고, 그거는 절에 가도 다 똑같이 이렇게 구합니다. 1월 1일 날 그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그 추위를, 그 차가 막힌데도 왜 다 동해로 갑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해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인터뷰하죠. 무엇을 비셨을까? 올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무엇을 해서 그랬을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우리 다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태양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거는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겁니다. 다 구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 다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근데 먼저는 고사하고 아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내 기도 속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너희가 구하는 것도 들어주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도 구한 게 없어.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걸 뭘로 하나님은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는데, 하나님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이방인이 구하는 이 모든 것만 구했는데 하나님 뭘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무슨 근거로? 하나님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냥 마개들에 싹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조금만 여러분 현명한 분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러면은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이미 다 알려주신 생명을 구하는 건 생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옥 가길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의 돈이 아무리 큰들 여러분의 목숨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하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 아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고 지옥 가는데 여러분들의 생명,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염려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그 기도가 안 나올까? 세상의 염려가 너무 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내가 지금 다 망했어. 내가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 복잡해.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뭔 문제, 뭔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기도하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구할 수가 없어. 그럼 한번 여러분들 거꾸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알아. 아는데도 그걸 해결을 못 해주셔. 왜 못 해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에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아니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선교제까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기도 잔뜩 해. 그럼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기도 제목이 많은데, 내가 기도할 게 많은데, 내가 이런 것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거, 내가 너무 지금 이 세상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내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만 드립다 기도하는 거야. 왜? 그것만 들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들어줄 수가 없다니까.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응답받으시려면 항상 기도 속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해도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여러분의 문제들은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몰라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니까 기도를 한번 일단 해보시오. 일단은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한 게 어차피 안 들어졌다면 한번 시험 삼아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삼아서 그래,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기도해 보겠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거, 너희들이 세상 염려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나서지도 못한다면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죠. 이게 무슨 변화의 길이 있겠냐 이거죠. 제가 이제 목사님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뭘 해야 돼? 성가대도 해야 되겠고, 전도팀도 있어야 되겠고, 하여튼 뭔가 좀 해야 돼. 근데 이제 이분에게 이걸 한번 얘기해 볼 거면, 이분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복잡한데, 이거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나 붙잡고, 집사님 우리 이거 오늘 가서 전도하자고, 권사님 오늘 가서 우리 신방 가자고, 이렇게 우리 다 선교 가자고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말하면 우르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말을 해서 몇 사람이나 들을까? 몇 사람은 이거를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 괜히 또 말했다가 그게 또 문제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사명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교회의 어떤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돈도 없는데, 지금 일할 사람도 없는데, 지금 모두 없는데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 거. 하나님은 돈이 채워져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채워주셔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말합니다. 장로님 아시죠? 요새 교회들마다 장로님 하라면 안 한다고 합니다. 나 못한다.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나도 그런 능력이 없다고. 능력이 되고 장로감이 되고 그래서 장로 되면 아무도 못합니다. 장로가 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를 되기 위해서 신학도 하고 여러 준비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주의 길을 가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한데 일단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자꾸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해. 그 교회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고 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믿음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염려 너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거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그 기도, 거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말씀 안에서 구하려면 여러분 말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풍성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으면 기도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선택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다 선택. birth와 그 다음에 death 사이에 있는 것은 초이스입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는 항상 초이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당장은 손해가 나. 당장은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당장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믿음으로 선택하면 얼마 안 가서 하나님 다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안 돼. 자꾸 선택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합니다. 왜?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그게 더 빠른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하면 이루리라. 영어로 이렇게 써있습니다. It will be done for you.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For you. 너를 위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꾸 내 뜻만을, 내 생각만을 이렇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부흥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막 그 선교지에 막 교회도 건축해주고 우물도 막 많이 파주고 또 행사하면은 막 그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막 도왔습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선교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만하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하자. 내년엔 더 많이 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보다는 더 많이 하자. 더 크게 하자. 더 크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무리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만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가대가 없습니다. 저는 늘 빨리 성가대가 있어야 되는데, 반주자도 있어야 되고 지휘자도 있어야 되고 성가대원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 이 성가대가 있고 없고 찬양, 이거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뭘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성가대가 있어서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야, 나라도 내가 노래를 못하지만 나라도 어떻게 좀 성가대 볼까? 내가 뭐 목사님한테 가서 좀 얘기나 해볼까?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해도 응답이 없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와서 좀 이렇게 하자고 하는 분들도 없고, 여러분들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빨리 성가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어떻게 좀 하자고 막 자꾸 그런 말씀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마음껏 한번 저한테 와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교회가 막 웅성웅성하고 들썩들썩하고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역사하는 것 같고 점점 부흥하는 것 같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우리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리석은 자더처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받은 달란트 땅에다 파묻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십니다. 근데 구하지도 않아. 하나도 안 구해. 그럼 뭘 주십니까? 하나님 구하는 게 없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가 깨달은 게 이건지 아십니까?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쉽게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는 거, 일단 들으신다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우리가 얻은 줄을 또한 아느라.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들으셨어. 하나님 들으시니까 이루셨어. 하나님 역사하셔. 그걸 믿으라는 거죠.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데,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할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할 겁니까? 그 무엇을 구하실까? 무엇을? 그 하나님 원하신 뜻을 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요한일서 이 5장 말씀이 앞에 보면 쭉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한 100년 정도 살 테고 천국 가면 영원히 살 텐데, 그 두 세상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다 살아있으니까 살고 있죠. 그럼 이 세상을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00년 동안 여러분들 행복하고 기쁜 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야, 내가 정말 살맛 난다, 이런 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 날이 많았습니까?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 더 많았습니까? 힘든 날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100년을 살면은 100년을 편안하게 삽니까?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도 들고 죽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들,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어떤지 아십니까? 영생은 영원히 삽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입니다. 내가 뭘 수고할 것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삶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이 세상의 중요한 걸 안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이 영원한 세상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결단하고 일하는, 거기에만 우리가 온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 세상 우리가 죽을 건데, 이 세상 땅 따먹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자꾸 가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높아지면 뭐합니까?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5년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잘못하면 감옥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과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 영원한 삶이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갈 건데, 이 세상에서도 늘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이 세상도 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갑자기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적응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영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들어주십니다. 그 사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면 그건 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거는 마귀가 공격도 못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악한 마귀들이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못한다니까. 그 기도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들어주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날마다 먼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분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기도는 언제 하지? 내 기도는 나 지금 문제 많은데, 나 걱정도 많은데, 나 지금 해결할 일이 많은데, 그거는 알아서 해주십니다. 더해서 주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갈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도는 짧게,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믿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내가 굳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안 해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길이고,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의 제목을 다 바꾸시고 기도의 순서를 바꾸시고 다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전부 그런 것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걱정들, 염려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시험 삼아 해보라. 시험 삼아. 정 못 믿겠으면, 그래 내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사는 거, 기왕에 뭐 이렇게 사는 거, 기왕에 버린 몸, 내가 그래 한번 믿자 번져내니까 한번 믿어보고 한번 해보자. 해보라니까. 한번 해보시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다 가이사에 가야 됩니다.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편하시고 여러분을 능력자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여러분이 다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